만약 사람이 말을 할 수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언어 장애를 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사실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나름 상상을 해보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체험해봐야 아는 거지, 이런 것들은 당해봐야 아는 거지, 그냥 상상만 갖고는, 짐작으로만 가지고는 사실은 거의 옆에도 가기가 어려울 정도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어떤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이걸 남들이 내 마음을 못 알아주는 때, 안 알아줄 때, 이런 때도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예 말조차도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상상도 안 될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행복을 갖거나 또는 참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다 가지고 있는 거고, 나 말고도 남들도 거의 다 가지고 있고, 이런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진짜 소수에 불과하고, 그 소수조차도 밖으로 잘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일반 사람들하고도 만날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으니까 다 말 잘하는 줄 알고,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너무 그냥 평범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냥 막 아무렇게나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또 복의 복을 주셨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또 함부로 귀를 닫는 것조차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이니까 소중하고 귀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말할 수 있다고 아무 말이나 내뱉어버리고, 들을 수 있다고 아무거나 듣고, 움직일 수 있다고 아무 것이나 행동해버리면 그것은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 줄 안다면 우리는 말도, 듣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소중하게,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값어치 없는 것들은 아무렇게나 굴러다닙니다. 옷을 입어도요, 이제 버려도 될 옷, 이런 것들은 청소할 때 입습니다. 먼지 뒤집었을 때 입는 겁니다. 그러나 돈 주고, 비싼 돈 주고 산 거, 귀하게 여기는 것은 외출할 때만 입는 겁니다. 그 외출도 외출할 때마다 입는 게 아니고 정말 귀한 모임에 갈 때, 그럴 때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고 아무거나 듣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은 이것이 하찮은 것이다 여기는 것입니다. 이걸 귀하게 여긴다면 말도, 행동도, 듣는 것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고 귀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욥의 친구들은 바로 이 부분을 잘못했습니다. 들을 말은 듣지 않고 해야 될 말은 하지 않는. 그래서 이걸 소중히 여긴 게 아니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키는 대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말하고 듣고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목소리를 주셨고 귀한 귀를 주셨고 손과 발을, 마음을, 영혼을 주셨다는 걸 더 귀하게 여겼더라면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조금 더 생각을 해봤을 것이고, 사람이기에, 죄인이기에 실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참아보고 한 번 더 어떻게 해야 될지 점검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사용해버린 거예요. 내키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마치 청개구리처럼 반대로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감염되면 정상적으로 그게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컴퓨터에, 우리 휴대폰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떻게 됩니까?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명령을 내려도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옳은 대로, 진리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 꼭 반대로 따라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탄을 따라가고 죄를 따라가고
악한 걸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욥의 이 친구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하지만 실제로는 사탄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이렇게 청개구리처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살지 말고 오직 진리 안에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위로해주고 참아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참아줄 줄 아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욥의 친구들이라는 이 사람들 진짜 친구라면 친구답게 해달라고 욥이 간절히 부탁합니다. 2절을 보면 제발 나를 위로 좀 해달라 요청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 죽을 지경이고 또 실제 지금 당장 죽어도 이상이 없을 정도로 내가 지금 상황이 아주 안 좋은데 제발 나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잘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사는 사람 소원 하나 못 들어주겠느냐. 이건 뭐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 그것도 막 이제 죽어가는 사람이라면 마지막 소원이라면 그 정도는 웬만하면 들어줄 수 있잖아요. 우리 집안을 통째로 팔아야 된다거나 내 인생을 통째로 투자를 해야만 그 소원을 들어준다면 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간단한 거라면 그거 너무 쉬운 거라면 충분히 하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한 번이 아니라 10번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욥이 여기서 소망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니네들 재산 다 팔았고 나한테 좀 투자 좀 해줘라. 이런 거 아닙니다. 니네들 그냥 나한테 자존심 내려놓고 무릎 꿇고 뭐 이런 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 말만 좀 들어주고 나를 좀 위로 좀 해줘라. 내가 뭐 잘났고 내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 죽어가니까. 그냥 나 너무 힘드니까. 그냥 위로 한번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 지금 욥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우리 3절 한 목소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또 조롱할지니라. 욥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로 좀 말 좀 하게 해달라. 말 좀 하게 해달라. 니네 재산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거 하라는 거 아니고 하늘에 별 따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 말 좀 해라. 말 좀. 나 말 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아서 니네들 말 좀 그치고 내 말 좀 들어줘봐라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줄 수 있는데 이게 죽어가는 사람이 이 소원 들어주는 거 뭐 어렵습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특별한 희생도 아니잖아요.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듣는 것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3명의 이 친구들이 몰려와서 총 4명이 몰려오기는 했어요. 근데 이 3명이 이제 주동자가 되어 욥을 지금 막 정죄하고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한 명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한 명이 좀 말빨이 딸리면 또 옆에서 끼어들어가지고 또 욥을 정죄하고 그러다가 또 그게 말빨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또 다른 친구가 또 끼어들어오고 그래서 욥이 자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할 말하면 또 끼어들어오고 할 말하면 또 여기서 야야야야 그게 아니고 이러면서 또 끼어들어오고 그러니까 욥이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말을 못하게 말을.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해야 되니까 욥은 한마디 할 때 상대는 결국 몇 마디 하는 거예요? 3마디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욥은 지금 힘도 없고 몸에 병들었지 마음은 지쳤지 영혼까지도 지금 지쳐있지. 그러니까 욥이 한마디 할 때 3마디를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힘도 넘쳐나지 그들은 뭐 상황도 좋지. 그러니까 욥이 한마디 할 때 그들은 막 30마디씩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힘이 넘치니까 막 욥은 그냥 죽어가는 상황이라 말을 해도 막 진짜 악을 쓰면서 말을 하려고 해도 이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밥 먹어야 목소리도 큰 거 알고 계시죠? 네. 배고프면요 소리 안 나요. 신음소리밖에 안 나요. 배불러야 좀 목소리도 좀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욥은 죽어가는 소리. 욥의 친구들은 막 쌩쌩하게 넘치는 소리.
그러니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게임이 안 돼. 그래서 욥이 다른 거 뭐 대단한 걸 부탁한 게 아니에요. 제발 좀 나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용한 의원 좀 데려와봐라. 제발 좀 너희들이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좀 응답 좀 해달라고 좀 말해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발 내가 좀 말 좀 하자. 말 좀 하자. 나 좀 말 좀 마지막 말일지도 모르는데 좀 말 좀 해보자 좀.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이 말조차 듣지 않습니다. 아니, 들어주는 게 뭘 어렵습니까? 아니, 욥이 친구들을 욕하는 겁니까? 아, 나를 욕하는 말이라면 내가 들어줄 수 없죠. 그쵸? 나를 비난하는 말이라면 들어줄 수 없죠. 그러나 욥이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친구를 비난하거나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이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힘들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듣는 거 지금 뭐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듣기 싫은 말 들으면 힘들죠. 근데 사실 이 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욕하는 것도 아니고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되는 의견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힘들다는 거예요. 나름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으니 나 정말 나 죽을 지경이다. 안 그래도 지금 죽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몸도 몸이지만 내 마음, 내 영혼은 더 힘들어졌다 지금. 이런 이야기거든요. 듣는 게 뭘 그렇게 어렵습니까? 진짜 말 그대로 돈이 들어갑니까? 지금 뭐 무슨 인생에 뭐 대단한 걸 지금 투자하는 겁니까? 그냥 가만히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들은 그 말조차도 듣지 않습니다. 듣지는 않아요.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뭘 먼저 하라고요? 듣는 걸 먼저 하래요. 말하는 건 좀 이따 하고 성내는 건 더더욱 더 늦게 하래요. 근데 사람들은 이 반대로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니까 이 정상적인 걸로 작동하지 않고 거꾸로 작동이 돼요. 듣는 건 안 하려고 그래요. 귀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성부터 내고 그리고 또 말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화부터 내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무조건 윽박 지르는 거죠. 상대방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또 논쟁이 되니까 그냥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죠. 예. 그런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욥하고 지금 이게 논리의 어떤 논쟁을 벌이면 이게 누가 옳고 그른지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숫자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목소리 큰 걸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지금. 그냥 평범하게 대화를 하면 욥이 뭐 특별히 나쁜 것도 크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욥이 말도 못하게 그냥 밀어붙여서 욥으로 하여금 꼼짝 못하도록 만들려고 지금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듣는 게 아무런 희생도 없고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래도 듣지 않는 이유는 뭐냐? 욥을 깔아뭉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말한 것처럼 성경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겁니다. 성내기는 더더욱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이래야만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래야만 하나님의 뜻에 좀 더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말쟁이의 말을 듣다 보면 거짓말이 속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상대의 말을 들어줄 때 조금 더 진실에 바른 것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오해할 수 있고 내가 보이는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당연히 진실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든 장군이 조지아에서 미 합중국 상원 의원에 출마하자 그의 정적들은 이를 반대하고자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투표에 반대하도록 그렇게 선동을 했더랍니다. 그러나 고든은 주의회에서 상원의원에 선출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를 반대했던 많은 사람들도 그에게 결국엔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상원 의원에 선출이 되었답니다. 후에 고든의 정적들이 고든에게 찬성표를 던졌던 사람들을 불러서 왜 그렇게 찬성표를 던졌는지
추궁을 했더랍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나는 고든 장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의회 로비에서 한 인상적인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고든이라고 하더군요. 내가 그의 얼굴을 봤을 때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고, 그리고 그 모든 상처들은 나를 대신해서 전쟁터에 나가 그 사람이 그렇게 희생했기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고 헌신했기 때문에 바로 내가 있고 이 민족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절대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몸살이는 사람이었다면 전쟁터에 어쩔 수 없이 나가도 적당히 했을 텐데, 이 사람은 정말 생명 내어놓고 그렇게 헌신하는,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장군이니까 뒤로 빠질 수 있잖아요. 솔직히 명령 내리고.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별로 좋지 않은 리더자들, 별로 좋지 않은 장수들은 돌진하라, 적진으로 돌진하라, 이런 명령만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좋은 지도자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따르라, 이런 거 아닙니까? 이 고든 장군도 돌진해라, 적군을 쳐부숴라, 이렇게 명령만 내렸다면 얼굴에 이런 상처를 입을 일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병소도 아니고 소위 중위도 아니고 장군급인데 뒤에 후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명령 내리고. 그런데 이 사람은 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외쳤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에 그것도 큰 상처를 입었던 거죠. 이 사람을 모를 때는 반대하려고 했지만 알고 나니까, 보고 나니까 반대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찬성표를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조금 더 들어주면, 상황을 좀 더 보면, 좀 더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게 이해가 되고 조금 더 상황을 조금 더 많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귀를 닫고, 아예 처음부터 눈을 감아버리고, 아예 처음부터 마음을 닫아놓으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말만 듣지 요의 말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거예요. 야,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지네들끼리 세 명만, 지네들끼리만 서로 맞다고 말하는 거죠. 얘가 말하면 둘이 맞다고 그러고, 또 다른 애가 말하면 또 둘이 또 맞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요는 그냥 네 말은 틀리고 네 말은 완전히 잘못됐고, 너는 그러니까 죄인이고, 너 그러니까 이런 저주받을, 이 심판받을 만한 이유가 너 그런 것들 때문이야. 그러면서 막 몰아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듣고 참아주고, 그래서 진실과 바른 것으로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말하기보다 듣기를 먼저 합시다. 말하기보다 듣기를 먼저 합시다. 말하기보다 듣기를 먼저 합시다. 말하기보다 듣기를 먼저 합시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듣고 하라는 거예요. 먼저 듣고 하면 조금 더 지혜로울 수 있고, 조금 더 정직에, 진실에 가까워지게 되고,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말해버리면 잘못된 것 같고 큰 소리 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나만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또 그걸 감추기 위해서 또 어거지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진짜 나쁜 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충고나 책망은 다 들은 다음 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3절 말씀 읽었습니다. 요건 뭐라고 말하냐면, 니네들이 도저히 나를 비난하고 싶거든. 그러면 내 말 듣고 나서 나중에 나를 조롱해라. 나를 욕해라.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는 겁니다. 3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또 조롱할지니라. 내가 말한 다음에 욕을 해도, 비난을 해도, 조롱을 해도 내가 들어주겠다. 근데 일단 좀 내 말 좀 들어줘라. 내 말 듣고 나중에 욕을 할 때 하더라도 지금 좀 내 말 좀 들어줘라. 욕이 얼마나 답답하게 이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 내 말 듣고 좀 이해를 해줘라. 보통 우리가 이런 의도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욕은 지금 상대가 지금 이해하고 뭐 들어줄 생각이 전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기대하지 않고
욕할 때 욕하더라도 제발 내 말 먼저 좀 들어주고 좀 제발 좀 욕을 해라. 말도 못하니까 욥이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욥이 막 답답해 미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욥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무식이 용감하다고 이 세 명의 친구들은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니까 욥이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친구들도 할 말은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자신들 나름대로 그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욥의 말을 듣고 나중에 충고를 해주거나 책망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먼저 그냥 충고부터 하려고 그러고 먼저 책망부터 하려고 그러고 먼저 그냥 정죄부터 하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좀 들어주면 진짜 소위 어디 덧납니까? 들어주면 뭐 자신의 인생에 뭐 대단한 무슨 화가 미칩니까? 아니잖아요. 나쁜 말 듣는다면 더러운 말 듣는다면 기분이 나빠지겠죠. 근데 이건 그런 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듣지를 않으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이고 정당한 말이라 해도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하는 말은 부작용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나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떤 한 사람이 잘못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징계를 논의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라도 뭘부터 먼저 하죠? 그 사람 불러다가 먼저 말을 듣는 겁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말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못하게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럴 땐 뭐죠? 말 그대로 자신들이 먼저 꾸리는 게 있으니까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왜? 그 사람이 말을 시작하면 자기들도 잘못하는 게 드러나니까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하려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거죠. 지금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욥한테 이야기를 꺼내게 만들면 자신들이 난처해지니까 처음부터 못 꺼내게 하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또 말 꺼내면 그냥 자신들이 3마디, 4마디, 10마디, 100마디 더해가지고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살인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재판받을 때 변호사 선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면 국선 변호사라도 선임시켜서 그 일을 그 재판의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너는 살인자야. 현장에서 잡혔어. 너는 재판받을 권리도 없고 너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도 없는 놈이야. 너 같은 놈은 재판할 것도 없어. 여기서 그냥 바로 총살령이야. 그런 거 없습니다.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도 설사 사형 선고가 내려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용서하자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왜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진짜 그냥 자기가 완전히 잘못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어떤 그 논쟁을 하다가 이렇게 우발적으로 벌인 건지 아니면 상대방이 원인 제공을 한 건지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말도 못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가한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바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모두가 유익하거나 모두가 다 덕을 세우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친구 관계든 이웃 관계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든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또 설사 그게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말도 못 꺼내게 만들면 우리 마음에 어떤 결정이 내렸을 때 반발심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 할 말을 하게 해요. 사실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내가 잘못한 거 나도 안다. 근데 나도 이 상황이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다.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연들을 이야기하고 나서 징계를 받으면 내가 잘못했지 뭐. 그래도 일단 내 상황들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너가 힘들었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도 너 잘못한 건 너 잘못한 거야. 그러면 내가 수용이 되잖아요. 말도 못 꺼내게 만들면 아니 근데 나 잘못한 건 아닌데 너도 잘못했잖아.
쟤도 잘못한 거 좀 있거든? 아니, 같이 뭐 물귀신 작전으로 다 죽자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사 그것이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덕이 되고 모두가 유익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먼저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공감하고 수용하고 또는 책망하고 뭐 이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말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는 말이 진짜 좋은 말인 것입니다. 옳은 말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옳은 말만 하는 사람들을 참 상처 줍니다. 옳은 말만 하는 사람들을 참 괴롭게 합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옳으니까 그 사람한테 함부로 뭐 반대 의견을 말하기도 참 어려워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옆에는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상황을 이해를 안 해주니까. 네, 이런 완벽주의자,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정말 살기 힘든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것도 안 좋아요. 근데 옳은 말만 하는 사람도 절대 좋지 않아요. 모든 것이 가하다 할지라도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울 줄 아는 말이어야 되고 또 우리의 행동이어야 되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옳은 말만 하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너 죄 졌으니까 너 지옥 가. 그거 당연한 거지.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유익한 일을 하려고 하고 덕스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옳은 일을 하면서도 덕스럽고 유익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유익되는 게 뭐죠?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 졌으니까 우리가 죄진 거니까 지옥 가는 거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 지셔서 우리로 유익되도록 덕스럽게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희생하신 거 아닙니까? 아멘. 옳은 게 다 유익되고 덕스러운 거 절대 아닐 것입니다. 옳은 것이 유익하고 덕스럽게 만들려면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또 그거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또 치를 수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다면 또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런 말들이, 이런 행동들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는 거고, 이런 말들은 결국 은쟁말의 금사과 같은 귀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을, 언어를 주셨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고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고 또 손과 발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거 잘 들으라고 우리에게 귀를 주신 겁니다. 사탄의 말만 듣고 나쁜 말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정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의 억울함을 풀어준 다음 그 다음에 유익하고 덕스러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도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충고하고 덕을 세웁시다. 먼저 들어야 돼요. 먼저 들어야. 듣고 나면 수긍할 수 있어요. 듣지도 않으면 설사 내가 옳게 했다 할지라도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틀린 것이 되버리는 거죠. 목적이 좋다면 방법도 좋아야 돼요. 목적만 좋은 거 아니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 아주 나쁜 거예요. 목적이 좋다면 수단과 방법도 잘 가려야 돼요. 방법도 선해야 되는 거죠.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타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내 말을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이라도 해야 돼요. 상대방이 뭐 이뻐서 하면 더 좋겠죠. 상대방을 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면 더 좋겠죠. 근데 그런 마음이 설사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설 나 자신을 생각해서라도 상대한테 잘해줘야 돼요. 상대를 먼저 생각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는 사람과 사이의 관계잖아요. 근데 이 모든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모든 관계는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밀접해요. 연장선상에 있어요. 절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전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더더욱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고요.
그러니 하나님하고 연관이 다 돼 있어요. 하나님하고 동떨어진 사람은 있을 수 없어요. 어떻든 연관이 돼 있어요. 지옥에 나중에 떨어져서 완전히 심판이 끝나버린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단절되지만 살아있는 한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연관이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결국 사람과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게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밀접하다니까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되지 뭐. 아니요.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잘하려면 사람한테도 잘해야 돼요. 그 사람 눈치 보고 그 사람 아부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과의 좋은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방법 쓰면서 하나님과만 잘하려고 하는 거.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깔아뭉개고 그냥 개돼지 취급하면서 자기보다 윗사람한테만 아부하고 자신보다 힘있는 사람한테만 고개 숙이고 무릎 꿇는 사람. 이게 세상의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다 꼭꼭 집어가지고 들춰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법칙 중에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뭡니까?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말도 못하게 하고 그냥 막 정죄하고 밀어붙이고 이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해도 하나님도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안 들으세요 내 말을.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하기를 하겠죠. 아니 하나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야 너 다른 사람 말 안 들었잖아. 너 그 애가 내 자녀였는데 너 그 말 안 들었잖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 자녀를 못 살게 굴고 내 자녀를 핍박하는 사람하고 여러분은 친하게 지내십니까? 아니잖아요. 절대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설사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기 말만 지금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예수님 비유 중에 양과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염소 같은 놈. 이건 결국 감옥에 갔을 때 언제 우리가 안 찾아갔고 예수님이 굶주렸을 때 언제 우리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럴 일 없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감옥 간 사람 돌보지 않은 것은 나를 돌보지 않은 거고 나를 대접하지 않는 거고 반대로 막 황송하게 막 예수님이 막 감옥에 갔을 때 막 예수님을 대접했다고 막 칭찬받으니까 우리는 그런 적도 없고 우리는 진짜 우리는 예수님 그렇게 섬기지도 못했는데 막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옥 간 사람, 힘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 배고픈 사람한테 찾아가서 위로해 준 게 곧 나한테 한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한 게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뒤에 그 사람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 대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 다 주께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그냥 별거 다 할 것처럼 하면서 정작 사람한테 큰소리 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정말 형편없는 예수님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골방에 있을 때라도 다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절대 그런 행동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먼저 타인의 말을 듣고 또 위로하고 그런 다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며 나갈 때